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읍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마귀와 빵 한 조각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에 주는 교훈이 되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난하지만 아주 성실하게 일하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는 늘 마른 빵 한 덩이로 정심을 해결했습니다. 이 농부를 타락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리던 마귀는 농부가 하나님께 불평하도록 만들려고 정심 때 먹을 빵을 몰래 훔쳐갔습니다. 빵이 사라진 것을 깨달은 농부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맛없는 빵 한 조각을 훔쳐가다니 얼마나 배가 고팠으며 훔쳐갔을까. 누구라도 배불리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마귀의 선배가 후배 마귀에게 아주 호되게 꾸짖으며 말을 합니다. 사람을 타락시키려면 가진 것을 빼앗지 말고 오히려 풍성하게 해주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귀는 농부의 빵을 빼앗는 대신에 농부가 크게 잘 되도록 손을 썼습니다. 정말 그 해에는 농사가 잘 되어서 곡식이 남아 돌자 농부는 그 곡식을 팔아가지고 큰 돈을 벌었고, 또 그 돈으로 사치하고 기생집을 드나들면서 술을 마시고 또 친구들을 불러다가 매일 잔치를 하고, 그리고 남은 곡식으로 술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이제 농부의 삶에는 하나님은 온전히 사라졌고 오로지 즐기며 먹고 마실 생각으로만 가득했습니다. 믿음은 부유할 때보다도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돈독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병들고 가난할 때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기도도 더 하게 된다는 사실을 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병들고 가난하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기회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성장 7번째 시간 계속 이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다양한 지침을 줍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 조심해라, 싸우지 마라, 좋은 친구들과 사귀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 입장에서 보면 부모의 잔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부모는 자녀의 안전과 성장을 위해서 하는 소리기에 자녀가 잘 따라주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순종할 때 부모는 안심하고 그 모습을 기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내 자녀들이, 여기 내 자녀들은 사도 요한이 낳은 자녀가 아니죠. 믿음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반응을 보여야 돼요.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예. 그래서 오늘 순종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성경의 메시지는요, 항상 명령으로 선포합니다.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반응이에요. 예. 성경에 소개된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공통점이 뭡니까?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더욱 성장했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은 말 그대로 따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5절을 보세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켰습니다. 아멘. 네, 순종이죠. 이 순종의 어원적 의미를 보면 순종을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샤마. 무슨 뜻인가 하면 듣다, 청종하다, 순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했습니다. 순종은 듣는 겁니다.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샤마, 히브리어 샤마의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히포타스, 히포쿠오 두 단어를 쓰는데요. 히포타스는 문자적으로 명령 아래에 있다라는 뜻으로 주로 복종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회 구조 속에서 정돈된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되어집니다. 에베소 5장 21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 복종하라. 여기에 복종이 히포타소입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은 질서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포쿠오라는 단어도 씁니다. 이것은 뭐뭐 아래서 듣다라는 뜻으로 주로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듣는 것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권위가 있는 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죽는 자리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게 순종의 의미입니다. 순종의 관계적 의미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순간부터 영원히 순종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창조주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순종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일서 5장 3절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니 우리가 뭐라고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입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면 순종해요. 막 사랑을 생동적으로 막 유지하려면 이 관계가 친밀해야 됩니다.
친밀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에 대한 신실한 신앙의 증거요, 가장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셔야 됩니다. 매우 거칠고 많은 것을 요구하며 사랑할 줄 모르는 남자와 결혼한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모든 게 명령조였습니다. 오늘 이 옷들 다 빨아가지고 칼같이 다려놔라. 내가 퇴근하면 밥 먹을 수 있도록 뭐뭐 해놔라, 뭐뭐 해놔라. 그렇게 매일같이 요구합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요구하는 대로 따라주기를 강요했고 어떤 것에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요구를 들어주긴 하지만 한마디로 결혼 생활이 지옥과 같은 것이죠. 그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25년 동안 그렇게 비참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결혼하지 않으리라 마음을 먹었지만 2년 후에 매우 자상하고 친절한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남편은 자신의 요구를 강요하는 대신에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행복을 느꼈고 일상적인 일들을 즐겁게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느 날 옛날 짐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이전 남편의 요구 사항들이 적힌 쪽지였습니다. 그 쪽지를 읽다가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구들은 그녀가 지금 남편에게 하고 있는 일들이었고 오히려 그때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다른 점이 있다면 전에는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지금은 그 일들을 내가 즐겁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남편의 사랑이 그녀의 태도를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가 알아갈수록 우린 더욱더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원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 이하를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순종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렇게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기쁨과 책임감 가지고 하는 것이 순종이 되어야 됩니다. 예. 세 번째는 순종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복은 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의 근원이세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평안과 기쁨이 복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말씀과 규례를 왜 주셨습니까? 뭘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신명기 28장 말씀도 보세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계속 3절도 띄워주세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신명기에서만 복종의 결과로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8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순종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형통한 순종은 형통한 삶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형통은 번영, 발전, 성공, 이런 뜻이 있습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을 지키고 순종할 때 누리기는 약속된 복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세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다섯 번째로, 순종은 우선순위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것들이 충돌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여기는 행동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가지고 채찍질하고 공갈 협박을 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마라, 그렇게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순종은 우선순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순종의 걸림돌. 왜 순종 못하는가? 순종해야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다 압니다. 알아요. 그러나 막상 순종이 요구되는 순간에 우리는 갈등하게 되고 그 순종을 회피하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맨날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순종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간 순종할 수 없다는 생각에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하나님이 정하신 남편의 머리됨의 역할을 인정하고 가정을 위해 주어진 지도력을 존중하여 주님께 자발적으로 복종하듯 남편의 권위 아래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받은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순종에는요, 종종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요단강이 범람해 가지고 막 넘쳐 흐릅니다. 그러나 순종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에 그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종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결과는 우리의 능력 밖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어요. 순종하면 주님이 결과를 만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논리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여종의 말을 듣고 나병을 고치고자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요단 강물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말합니다. 나아만은 막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그래도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 왔으면 영접해주고 와서 자기의 상처를 씻어주고 좀 손으로 만져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래서 낫게 해줄 줄 알았는데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그냥 나가서 요단강물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람에는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요단강에 가서 7번씩이나 몸을 씻으라고 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해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요, 순종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이해 여부와 상관없이 순종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홍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박박 우기거나 하나님 전쟁은 제가 더 많이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리고성을 돌지 않았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항아리와 나팔을 든 기드온과 300명 용사를 통하여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의 병사를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논리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청하실 때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눈앞의 현실을 보며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결과들을 펼쳐 나가십니다. 기독교는 결코 이성이나 상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소유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젊은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까 이 청년이 소유를 포기하지 못하니까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집착하는 것,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순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거를 놓치면, 이걸 놔버리면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주말에 시간을 내어서 교회 봉사에 참여하는 거,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전도하는 거, 휴가를 내서 자기 물질을 드리며 단기 선교를 가거나 여름 선교학교나 여름 수련회 봉사하는 거, 남을 구제하는 것, 남을 섬기는 것, 이런 일들은 시간 손해요, 물질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간과 물질을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누리며 즐길 수 있는데 굳이 내 물질을 포기하고 손해를 보며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느냐 반문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반문을 갖는 이유는 포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더 놀라운 가치들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역동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 생각과 욕심을 따르기 때문이죠. 최초의 불순종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넘지 말아야 할 분명한 경계선을 주셨어요. 모든 걸 다 주시되 한 가지를 제안하셨습니다. 그 금지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다 주셨어요. 모든 거 다 먹고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한 가지의 마음을 엽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한 가지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되는 거죠. 탐욕에 걸려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자신들은 물론 온 인류에게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도록 합니다. 죄와 끈끈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어 버리는 거죠. 창세기 3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기 생각과 욕심을 따르기 때문에 결국은 불순종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아멘. 반응이에요. 순종은 행복과 형통한 삶의 핵심이고 우선순위의 행동입니다. 순종이 어렵게 생각되고 논리에 맞지 않게 생각되더라도 명령하신 분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순종이 쉽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순종은 어렵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기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무언가를 포기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순종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명령에는 복종밖에 없습니다. 상명하복이란 말이 있습니다. 위에서 명령하면 이해되든 안 되든 밑에서는 순종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말씀하신 분의 권위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순종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우리를 성장으로 이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모든 복들을 온전하게 누리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순종함으로 영적 성장을 도모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